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정정 권사님이 천안에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10절에서 30절 구약성경 946쪽에 있습니다. (946쪽) 31장 1절서부터 10절서부터 좀 기니까 10절서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10절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언의 결론이 뭔가? 현숙한 아내입니다. 잠언의 결론이.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잠언에서 말한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추구해야 하고, 남성들은 현숙한 여인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상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22개의 성귀로 구성된 그 시편처럼 각 절에 문 뒤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르우엘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교훈의 일부가 아니라 딴 사람이 쓴 별개의 시로 알파벳식으로 되어 있어 외우기 쉬웠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간에 널리 암송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6절에도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아내의 의무와 여기 잠언에 나오는 묘사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숙한 여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현숙한 여자라는 뜻은 강한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자는 뭐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은 강한 엄마, 그런 뜻으로 우리가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한 재판관의 특성,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오는 제 덕을 겸존하여 자기들이 말을 맡은 일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진실무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출애굽기 18장 나오는 재판관의 덕목과 현숙한 여인의 덕목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다스릴 줄 아는 재판관과 같은 여자, 경건하고 근면하고 한 남성의 내조자로서 적합한 여자, 이 강한 여인과 상반되는 것이 방자한 음부의 심약함을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이제 어버이줄이나 그럴 때 이제 주로 룻기서를 가지고 룻과 같은 며느리를 보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도 현숙한 여인도 역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고대 이야기가 있는데, 큰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찾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쌀 한 대를 가지고 뭐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뭐 죽 써서 먹고 조금 근데 쌀 한 대 가지고 한 달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불합격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오자마자 우리 밥이나 해 먹자고 실컷 배부르게 먹자. 그러니까는 그 종이 있다가, 아니 그 한 대 가지고 밥 실컷 배부르게 먹으면 어떻게 한 달을 버티겠냐고. 그랬더니 밥 실컷 먹고 이제 동네에 가서 바느질 거리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바느질 거리 갖다가 이제 바느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한 달 내내 실컷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잣집 며느리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한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며느리를 이제 얻은 거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도 그런 여인이에요. 강하다라는 건 뭐예요? 튼튼해서 일을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묘사했냐면, 남편과 존중과 애정으로 받으려고 매우 노력하며 참으로 선한 자라면 어디에 갖다 놓아도 선하다. 그래서 옛날에 효자 집안에서 충신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집안의 어떤 모습이 결국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쓴다고,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잘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여성과 결혼을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 여인이 그 마음을 살펴보고
그 남편에 의해서 순응하며 살며 그가 자기를 주관하는 것을 기꺼워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전에는 이제 남자가 돈 벌어다 주면 여자가 알아서 생활을 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남자가 그 돈 관리를, 가계부를 쓰고 남자가 돈 관리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이제 우리 청년은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고 남편은 컴퓨터 조립해서 파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선후배가 이제 결혼했어요. 남편이 관리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돈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한다고. 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관리를 남자들이 많이 해. 그러니까 어떤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아내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돈을 맡기고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자기 남편의 만족과 풍족에 산업이 핍절치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남편이 조금 벌어다 줘도 그 아내가 그거 가지고 쪼개서 쓸 생각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도 또 역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의 1순위가 뭐냐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이 쓰여진 건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벌써 이 현숙한 아내의 모습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재테크를 잘하고 부지런해서 버는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이 갖다 준 돈을 가지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재산을 늘려가는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유인자 어머니가요.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시집을 갔었죠. 용두동 쪽에. 근데 이제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땅을 사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해서 땅을. 용두동에 여보 10,000평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10,000평을 사가지고 그걸 다 욕심 부린 게 아니고 시동생들 다 장가 보낼 때 땅 나눠주고 또 아들들한테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도 이제 본인 땅이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가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말씀을 제 보면서 우리 유인자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시집 왔지만은 그가 가난한 집에 시집 왔지만은 열심히 일을 하고 땅을 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일 잘하고 그 재산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성문에 앉아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해서 자기 남편의 명예를 높이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뭐 지금 대선에 막 하면서 이제 부인 얘기 나오고 뭐 자녀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은 그녀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놀면서 먹지 않고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찾아주게 될 것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마귀가 일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일거리라는 게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데 밤에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밤에도 이제 등불을 켜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들여 만든 작품을 보면 등불 냄새가 난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낮에 일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현숙한 여인은 등불을 켜고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작품에 등불 냄새가 난다. 또 밤이 새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서 그 일하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침밥을 먹고 일터로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결혼하면 아침밥 달라 그러면은 강 큰 남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강 큰 남자.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꼭 아침밥을 먹여서 일터로 내보낸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거기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고 양털과 삼을 구하여 가장 싼 값으로 극상품을 고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일단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잘 뒷바라지 할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 손을 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숙한 여인이 가족을 살리고, 제가 그 며느님 이름이 지현이죠. 우리 전사님 이제 가족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지혜롭고 현숙한 김지현 며느리가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게 이제 잠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만 살리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느니라 하면서 그가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느니라. 이거는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경영.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얼굴이 못생긴 건 용서가 되지만 재테크를 못하는 여자는 용서가 안 된다. 똑같이 월급 받아서 갖다 주는데 어떤 사람은 재테크를 해가지고 재산을 늘려서 어떻게 해요? 가족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준다 이거야. 근데 그냥 남편이 갖다 주는 월급 가지고 그냥 자기 가족들만 먹고 사는 것은 나중에, 지금 저희 이제 친구들이 59세 뭐 이렇게 60세 뭐 되면 노후 대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노후 대책을 누가 해야 되냐면 현숙한 여인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조금 잘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입을 넓게 벌려 차고 넘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일단은 부지런해. 두 번째는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경영. 모르겠어요. 이걸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상고의 배도
심지어 솔로몬의 무역 산단도 이 여자의 일보다 흑자를 내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이 나라에서 하는 무역 성단에서 버는 돈보다 이 여자의 돈 버는 게, 경영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있잖아요. 큰 손들은 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서 가져오는 물건이라 하여 특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먼 곳에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도 밭을 감품하며 사느니라. 그러니까 그 밭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 밭이 적당한 가격인지, 산 다음에 그것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밭인지 이런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정부가요 부동산 정책 뭐 20몇 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남자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부동산을 뭐 알겠냐. 그러니까는 정책을 낼 때마다 그냥 집값이 올라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이 뭐를 알겠냐. 국회의원 입에서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반대로 하면 된다. 반대로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를 알아 이 말은 여자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 밭에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어서, 그래서 이 훌륭한 옷을, 의복을 공급한다. 훌륭하다는 옷이 뭐냐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지어서 입히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어디 나갔을 때에 조금 옷이 저기 신경을 썼구나 하는,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숙한 여인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 충분히 비축해 두었고 자녀를 위해 선한 분깃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후일에 웃으리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웃는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노후 대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현숙한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 준비하셨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것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30절에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남편도 섬기고 자녀도 잘 간수하고 건수하고 또 가족들, 종들, 이웃들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요 형제들이 조롱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가난하게 산다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가난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은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맞이한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살해하다란 말은 우리 어머니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셨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현숙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남편을 그냥 뭐 쥐잡듯이 잡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남들 앞에서나 자녀들 앞에서나 항상 남편을 높이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룻과 같이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룻의 성읍 백성들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룻을 칭찬하죠. 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룻이 칭찬받는 것은 홀 시어머니를 이삭 줍기를 통해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부모를 그렇게 이삭을 주어가면서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홀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기도한 것처럼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버리거나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며느리, 여기 현숙한 여인.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친구가요,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 아버지는 서울대 미대 나왔는데 창고업을 했어요.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놓는 그런 땅이 많고 창고에 돈이 많아. 결혼할 때도 뭐 집을 하나 사줬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첫째, 남편이 갖다 주는 월급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냐, 머릿속에 희한하대요. 어차피 자기 재산, 유산을 물려받을 거니까 친정에서 돈을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친정에서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못 사니까 친정에서 돈 갖다 쓰는. 그래서 요새요, 결혼하고서 남편이 월급 조금 받고 돈 못 벌어다 주면 요새는 같이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살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둘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면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했더니 둘이 열심히 해봐라, 기도해봐라, 열심히 일해라, 또 힘들고 어려우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이게 지금 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둘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현숙하다는 것이 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견고하다, 강하다. 여러분 힘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 현숙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데 쓰면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그 훌이 바로 모세의 기도의 손을 받쳤잖아요. 솔직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 받치고 있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그 훌의 자손이 부사렐 성막을 지을 때 성령을 받아서 지혜롭게 성막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 기도하는 거 도와주고 바쳤는데 그 자손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현숙하다, 어질다는 건 너그럽고 덕행이 높다. 그런데 숙자가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숙자가. 어지련자는 착하다 이런 뜻이고 재물이 있다 이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심령이 가난한 어진 사람이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할렐루야. 이 온유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어질현자예요.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데 사용한다는. 위로하는 데. 선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거 찾아보고 놀랐어요. 선자는 말씀 원자가 양쪽에 있어서 서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말씀 원자 그 가운데 양자가 들어가요. 근데 양자를 옥편에서 이렇게 돼 있어. 양은 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옥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양은 신인데 하나님 앞에서 양자가 재판할 때 서로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이 착할 선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론을 내는 게 착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할 선자는 뭐예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량자는 곡물을 골라내는 기구. 농협 앞에 가면 쌀가마 심으면 이렇게 탁 찔르잖아요. 그걸 꺼내서 이게 등급 매기잖아요. 좋은 것을 고르다라는 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좋은 결론을 내는 게 착할 선인데 이것을 딱 찔러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양쪽 다 좋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애라고 했는데 인자 어질인자가요. 두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사이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베푸니까.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욕심 부려서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다. 그러면 사이가 좋을 수밖에. 그게 어질인자라는 뜻이에요. 한문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두 사람.
사랑의 자는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자는 아기를 업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로 언제 업고 있냐면요, 아기가 아플 때 업어요. 아기가 칭얼대고 아플 때.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아픈 사람들을 업어주는 거야. 엄마들은 아기가 아프면 밤새도록 업잖아. 달래느라고. 아빠는 코 골고 자고.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자는 거야, 밤새도록.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애가 아프면은 업고서. 그때 결혼한 걸 후회했대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결국 결혼에 대한 것이고 잠언의 결론이고, 여자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여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모델을 삼아야 되고, 남자들은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결혼을, 제 대학원 때요, 우리 친구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자기한테만 잘해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피곤한 거야. 그냥 자기한테만. 그래서 내가 헤어지라 그랬어. 야, 그거 헤어져라. 좋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한테만 잘해달라고 그러는데 만족함이 없잖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느 권사님 딸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아주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우리 며느리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오도록 기도하시고, 딸이 있으면은 사이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딸이 현숙한 여인이 돼서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고 가난한 집을 부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고 그런 소문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결론이 현숙한 여인 결혼입니다. 우리 며느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전도의 판매 아직 남았나요?